우리 있는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더 바른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예로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교회적으로는요, 이전을 했습니다. 전에보다는 훨씬 더 넓고 좋은 환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과분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 전염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고 예배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분간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마무리되고 우리 면역력이 확립된 이후에나 우리는 마음 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전처럼 식탁의 규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고 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이제 새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오랜 기간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듦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고 결국 교회와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도 조금씩 예배와 사역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와 사역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뀐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한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 혹은 교회가 그것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비대면, 즉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의 태도,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교회의 발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햇수로 창립한 지 햇수로요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에 적응해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더 바른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교회만을 향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칭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7교회는 당시에 세워져 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선정된 7개의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성경은 시간이 흘러가며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칭찬하시거나 또는 책망하시면서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정말 어떤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해요. 또 어촌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무역을 하면서 돈이 모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오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다 위에서 보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의 인간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쾌락과 환락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시인 에베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만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은요,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쓰신 이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붙잡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크라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붙잡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붙잡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7개의 별로 묘사되고 있는 7교회의 사자들, 즉 7교회에서 일하는 영들을, 천사들을 붙잡고 계시며 그들에게 힘을 행하셔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또한 7금초 때는 7개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7금초 때를 겪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돌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현재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 교회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힘듦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그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수고와 인내예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끝내 참아내며 견뎌내고 교회가 보여준 그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온전한 믿음을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와 갖가지 쾌락과 환락의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거짓을 밝혀서 하나님의 공의를 끝끝내 세우고야만은 그러한 믿음이 있고 저력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우상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철저하게 막아서고 쾌락과 인간적인 유익으로 유혹할 때마다 거짓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마저도 에베소 교회는 참아내고 견뎠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끝까지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뭐 연차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하면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결단으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서 안 돼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긴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맞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바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했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약 1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아그나티우스라는 그 신학자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이단도 발붙일 곳을 내주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편지를 써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승리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혹과 거짓을 이겨내고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며 믿음의 승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주는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절 마지막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다 보면요 분명히 세상의 박해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 행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도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향한 분노와 함께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전에 같은 행함은 있지만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년 정도, 4년 차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지금도 남아있는 그 열망이 언젠간 사라지고 습관처럼 입에서만 맴도는 발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발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공의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잊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4절을 보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잊은 게 아니고 버렸어요. 여기서 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요, 버렸다라는 의미와 함께 포기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버렸다고, 포기해버렸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한 열망, 그 분명한 행함이 지금만 아니라 영원 끝내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망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감동과 감격이 포기되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할 때까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5절 말씀 봐보세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버려져 있고 포기되어져 있다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즉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2장 1절에서도요. 촛대를 거느시는 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느시고 계시는 그 촛대를 그 거느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옮겨버리신다고요.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 촛대에 관심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두렵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발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발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음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킬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5절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알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단번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바꿀 수도 있겠지만, 회개는요 그러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5절 처음에 이야기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요. 성경은요, 회개하고 점점점 삶을 변화시켜서 처음 사랑으로 조금씩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회개를 했다면 내 삶의 전반적인 것 하나에서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처음 행위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씩 조금씩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 어떤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열정과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소유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 발음으로 따라갔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조금씩 돌아갈게요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잖아요. 처음 사랑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안에서의 촛대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대로 옮기시겠다는 건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실 교회를 옮긴다고 해도 지금 이 교회가 여기 있는 비전동에 있는 이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분명한 경고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결국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교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로 옮겨서 귀 있는 여러분들을 들으십시오. 듣고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면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7절 봐보세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책망받을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을 이기고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회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화염검을 든 천사를 통해 지키게 하셨던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의 문을 지켜요. 못 들어오도록. 왜 지키셨냐면 혹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정말 쪼잔하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죄가 해결되지도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될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소유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언제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영원한 동행의 삶을 누리는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바른 교회, 하나님의 바른 지체로 날마다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런 결단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던 예배소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이겼던 그 수고와 고난, 인내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므로 칭찬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부족함을 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그때 부어주셨던 은혜를 여전히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